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한 분 한 분 살펴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함께 교제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멀리 해외에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계십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또 건강 또한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 또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이 보성 지역의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넘겨서 27절입니다.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8년 2월 14일에 구원받은 이재훈 형제입니다. 익산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주로 서울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11년 정도 서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때문에 가까운 그 나주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2014년도에 내려와서 한 4년 정도 나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도인이 돼서 18년도부터 전주교회에서 이렇게 서도석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 직장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 내려오지 않아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었고 그냥 서울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시편 73편 28절에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자매와 또 교제하는 중에 나주에서 내려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나주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나주교회 형제 자매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인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고 선뜻 답이 안 나와서 한 2주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 말씀에 저기 멕시코의 박대서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그 전도인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근데 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입원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불렀을 때는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주 주일날 지금 이제 저 브라질의 선교사님으로 가신 박병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마트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본인이 전도인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학교가 어디였냐면 그 안산의 단원고라고 아마 그 세월호 사건 났던데 잘 아실 겁니다. 그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1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1년 뒤에 바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도 순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세월호 현장에 매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세월호 배를 타고 제주도로 왔다 갔다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전도인으로 안 들어왔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다리가 부러지고 한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전도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6년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시는 거랄 걸 믿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도인들이 이렇게 앞에 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저도 나주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보성교회 어제 와서 또 봉사회장님 이하 이모분들과 또 교제하면서 더 많이 기도도 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인간의 역사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하늘과 땅,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결국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바다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적합한 환경과 기후를 만들어주는 게 바다의 역할이고 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정작용이에요. 자정작용.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을 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남에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이 드러났어요. 올해 연초 작년 연말인가 혹시 영화 아바타라는 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바타 2, 물의 길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그 바다 속을 배경으로 그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가 자정작용을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시 그 바다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후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 제일 마지막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역사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끝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할 거라는 것. 수몰지구라는 곳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서 그 지역이 전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구례교회도 그랬잖아요. 한 3, 4년 전인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리모델링 한 지 한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층까지 잠겼어요. 2층이 대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3층이 사택이었는데 집기 비품들을 다 새 것을 들여놓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렇게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또 헌금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작년에 제가 이제 전주에서 찬양대를 맡고 있는데요, 찬양대 수련회를 구례교회로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전보다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돼서 지금은 교회가 잘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또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몰지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 이후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27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그 뒤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즉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1년에 한 번만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거짓말 할까? 아니죠. 전도 집회에 그 자료에 보면은 사람이 몇 분에 한 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한다라고,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7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부류, 세 명의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오직 그랬거든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반드시 나 또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보다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소망이 더 커지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약 6천만 명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들이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걸 부인해라. 그거 하나 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 앞에서 당당히 나의 구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앞에 그 죽음, 사지가 찢기고 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고통은 잠깐이다.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 소망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 또한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동기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개인주의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잖아요. 더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앙생활 하기에 좀 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그 동기를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삶에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받는 번거로움이나 희생, 수고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앙이 현재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모처럼 쉬는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지 아니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교회에 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마지막을 보여주셔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핍박,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결과를 보여주셔서 그 과정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셔서 현재를 견디게 해주시는데 현재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 뒤에 결과를 미리 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잠깐 하고 그 뒤에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찾아왔거든요. 만약 그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미리 보면 현재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끔 영화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영화는 옛날 영화는 권선징악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영화 예전에 봤을 때 그 악인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근데 요즘 영화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악인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정말 어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이긴 한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정말 악하게 악인이 악당질만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뭐 총 한 발 맞고 시시하게 안 죽잖아요. 총 여러 발 맞고 정말 비참하게 맞았을 때 아우 통쾌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결과를 미리 보고 악인이 어떻게 죽는지를 미리 보고 다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악인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어떤 분노보다는 애처로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를 미리 봤기 때문에. 가끔 연말에 동계수련회 때 이화 목사님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틀어주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한 독일의 악한 나치 장교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그 유대인 사람의 머리를 맞추고 다리를 맞춰요. 굉장히 악한 나치 장교가 나오는데요. 그 나치 장교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교수형 당해요. 자막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악한데 그 결과를 알고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참 불쌍하다. 악한 생각보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선택의 결과를 미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리 보면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미리 본다라면 가룟 유다가 만약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봤다라면 절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곳에 가룟 유다의 죽음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을 메고 죽었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었다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종합해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어떤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0 한 푼도 쓰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본다라는 거죠.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이 가룟 유다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결국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하냐, 배고픔이 먼저다 팔아버렸는데 그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절대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또 자기 인생을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다.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하면 잠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잠언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7장 6절. 이 솔로몬이 성에서 내려다 보다가요, 어떤 유흥가를 배회하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 왕궁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높은 데서 솔로몬이 내려다 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청년 하나가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를? 유흥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받기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해질 무렵 유혹받기 딱 좋은 시절에 유흥가를 배회하니까 그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쫓아나와서 이런저런 말로 유혹하는 거죠. 그때 이 어리석은 소년이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여자를 쫓아가요. 그것을 왕궁 위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21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솔로몬이 위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자,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다. 화살이 간을 뚫는다라는 건 뭐죠?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따라가는 거. 새가 빨리 그물로 걸어가되 앞에 올무 그물이 있는데 새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 아기새가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그 소년, 어리석은 소년의 선택과 그 결과를 솔로몬이 보고 기록하고 있죠. 만약 이 어리석은 소년이 그 결과를 미리 봤다라면 절대 그 기생 여인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냐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는 결정의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역사의 결과를 보게 해주고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해주죠.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 사람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서 선택하기 쉬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TV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보면은요, 땅에서 촬영하는 것과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여기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 자신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성경을 읽으면 욥의 인내를 볼 수 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의 범죄를 볼 수 있고 그 범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온통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를 미리 보여줘서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현재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 선택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그 시간 뒤의 결과를 미리 본다라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그 현재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대로 믿음이란 어떤 참아내는 것이 믿음인데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한다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형통과 공고한 날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잖아요. 고통과 슬픔, 어려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그것이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 거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 전주에도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남편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에요. 신용불량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망한 거예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뭐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 자매님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은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면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참고 견뎌낸다.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욥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잖아요. 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보면은 악창이 생겼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예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증은 하나님이 2배로 더해 주셨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였냐면요, 그 마지막에 욥이 간증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기만 한 주님, 말씀으로만 안 주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건 실제 체험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것. 욥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도 그러한 간증이 나와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또 믿음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 참아낸다라는 뜻이 계속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요, 7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길이 참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나 하고 있죠. 실제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도 미리 보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특히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그 선택의 결과를 미리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뒷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끌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별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무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현재는 자식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시기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사라는 아마 경수가 끊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현재는 무자, 자식이 없고 자식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미래, 보여주신 약속을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길이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너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한마디로 이 이상 중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와
큰 상급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상황. 80세에도 99세에도 또 99세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00세의 아이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를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약속을 붙잡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 때 그것이 현재의 우리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철학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그 세 번째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꿈꾸는 게 있어야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죠. 아무리 건강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거기서 못 나와. 소망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형량을 때리는데요. 뭐 우리나라처럼 5년, 10년 안 때리거든요. 100년, 500년, 1000년 그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넌 거기서 못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소망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희망이 있고 꿈꾸는 게 있어야지 삶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 칸트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수용소도 조금 나은 수용소 시설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열악한 수용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환경이 좋은 수용소에 들어가도 빨리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 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못 견딘대요. 또 어떤 오염된 물을 마시면 각종 질병에 노출이 돼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좀 환경이 좋은 수용소 사람들에게 네 아들 죽었어. 네 부모 죽었다. 네 아내 죽었다. 그렇게 소망을 딱 끊어버리니까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아내를 만나야 돼. 내 자식을 만나야 돼. 어떤 그러한 소망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으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떠한 의미, 존재의 의미를 되게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커다란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 전주교회 이화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을 봐도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 이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시대를 설렘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설렘의 시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오시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입으로는 주님 곧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죽지 않고 들려간 자 엘리야와 에녹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내가 입에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데 내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노후 준비는 세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노후 준비는 돼 있지 않더라도 사후 준비는 확실하잖아요.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노후 준비는 돼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후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망,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미래 비전으로 삼고 어떤 자기의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길이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마귀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런 비전을 줘요. 어떠한 비전을 주죠? 부자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그런 비전.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네 영혼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시편 10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3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주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나 마귀도 우리에게 잘못된 비전을 주고 잘못된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된 비루한 것, 그 다음에 배도자들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놓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에 어떤 TV나 또 영화나 어떤 그런 유튜브를 보면 마음에서 유혹이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도 하고 경건한 순간에도 자꾸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나쁜 생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어떤 비루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 전주 옆에가 익산인데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쉬는 날마다 가서 이제 연로하셔서 교회는 못 나가시고 이제 복음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러 가긴 하는데요. 근데 시골 분들은 아침에도 드라마, 저녁에도 드라마, 계속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런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어, 막 그런 것들이 막 TV에 나오고, 정말 이런 비루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경건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내가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도 우리 눈앞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펼쳐놓는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2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2편 8절.
시편 1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 영적으로는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천한 것.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더 보기 좋고 어떤 그러한 것이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거의 다 뭐라 그랬죠? 저 어렸을 때도 대통령이요 그랬거든요. 예. 포부가 확실해요. 뭐 될래? 그러면은 대통령, 판사, 의사, 검사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요, 뭐 유튜버요, 프로게이머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는 가치 없고 천한 건데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너무나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니까는 이 게임도 금메달을 따갖고 와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너무 물론 이 극소수인데 단적인 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아니 나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세상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게임으로 활용을 한다?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라는 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가치 없고 천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유명한 것들도 결국 그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 잘 알고 있는 최진실 씨 보면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모든 영광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죠. 폐암인가로 죽었죠. 근데 그 뒤에가 너무나 비참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이 어떤 우리 또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떠나지 말았어야 됐죠. 그런데 세상적인 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떠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의인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요. 자기 힘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끌고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특히 이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세상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준 비전을 쫓아서 산 결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온 천하를 만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런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 세상이 주는 비전, 비루한 것, 또 세상이 만들어준 비전, 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세대는 마귀가 주는 비전을 붙잡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살아야 되겠죠.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결말을 미리 보고 교훈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요, 이미 퇴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했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무의미하게 변화가 없이. 그것 자체가 징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쳇바퀴에 돌듯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징계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신앙이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 그리고 이미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비전을 쫓아서 그것을 믿고 오래 참고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적 자손이잖아요. 정말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약속을 붙잡고 산 결과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455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떻게 그렇게 매일의 결심을 할 수 있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고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 그 기독도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좁은 길이 있었잖아요. 천상 갈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멀고 험한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받다라는 거죠.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무별처럼 많아지게 했고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목표 또 비전으로 삼아서 현재의 삶을 견디고 산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요 다시는 못 만났어요. 그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네. 정말 어떤 내가 죽은 이에 내 이름을 딴 민족이 하나 생긴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결국 얻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별들이 형들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인사를 하는 꿈을 꾸게 되고 볕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축복이 있지 않았죠? 감옥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결국 총리가 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길이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꿈속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세우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면 우리의 운명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운명이 바뀌었고 요셉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또 달려갈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요.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각자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계속해서 매일의 결심과 결단,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이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워왔고 달려왔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라는 것.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붙잡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했는데요. 나도 너와 같이 믿는 사람이다. 그 의미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도 너희와 같이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뒤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것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는 가요. 그런데 단순히 나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나라라는 앞뒤 단어에 뭐가 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것이 너희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시간에도 고통을 참아가면서 반모섬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고난과 환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나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앙이 많이 변든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그건 신앙이 많이 변든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참음에도 동참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느라고 지쳐서 삶의 무게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질병, 가족 간의 갈등, 전도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삶은
그 현재의 싸움을 같이 싸우는 삶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또 여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삶, 그것만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다. 바울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길 원하셨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유혹을 받아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542장 3절에는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요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에 세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그 모든 것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자기 삶의 비전으로 삼고 또 그 목표를 삶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참으로 점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라는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면 무엇이 바뀌냐면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왔다 갔다 방향성 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걷더라도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걷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직진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뒤뚱거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멈춰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거든요. 대저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7번만 넘어질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잖아요. 연초에 아마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 무너지게 되고 어느 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잖아요.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뒤뚱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인생의 방향성이 생겨서 방황하지 않는다. 찬송가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구원받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방황한다? 그거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맞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닻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되죠? 이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닻이 온전히 밑에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삶의 방향성이 확실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아이가 지금 고3, 고1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아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물어봤대요. 야, 너네 아빠는 집에서도 양복 입고 있어? 전도에 있는 집에서도 양복 입고 뭐 성경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풀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변명일 수는 있지만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빠는 삶의 방향성은 확실하단다. 주님께 가까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산다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방향성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기프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만물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다라면 정말 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눈 뜨면 이 하루, 이 현재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눈 뜰 때마다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는 마음을 갖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중함과 그 감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낼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아마 유명한 감독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일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교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항상 설렌다라고 이야기해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아침 먹을 생각도 거의 안 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찍다만 영화가 있는데 오늘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영화를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체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밥맛도 없다고 계속 그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렇다면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시작한 그 하루라면 정말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결과를 주신 그 미래를 붙잡았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그 썩어질 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결과라는 미래, 비전,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를 거절하게 만들고 유혹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셉도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교도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징역 2000년,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광복절 특사나 3.1절 특사를 갖고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나간다라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니까 체력이 안 좋으니까 체력 운동 좀 해라. 열심히 체력을 키울 거예요. 뭐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대기업 총수다. 너 나가면은 경영 일선에 참여해야 되니까 준비 좀 해라. 그러면 경영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어떤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결과를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 그 방향성대로 나아갈 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우리 삶에 정말 어려움과 핍박, 특히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전도하기 더 힘든 세상이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어떤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많은 선진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결정을, 우리의 삶의 결정을 같이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 어려울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허비하지 않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주신 약속을 붙잡음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보성교회 대전도 집회에 또 많은 기도 부탁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 이 교회당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 보성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